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가시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를테면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는 가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가시, 어떤 사람은 또 두통이라는 가시,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라는 가시, 이런저런 육체적으로 찌르는 가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도 크고 작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은 너무 가난한 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또 어떤 가정은 가정적으로 늘 불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부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남편 때문에 남편이 가시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나 모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오늘 읽은 말씀,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마치 사탄의 사자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을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바울을 찌르는 가시는 바로 핍박이나 외적인 그런 환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칼빈 선생님 같은 분은 바울을 찌르는 가시는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이나 갈등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부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 고질적인 병은 아마 간질일 것이다, 혹은 안질일 것이다, 그리고 두통일 것이다, 이런 등등의 바울의 가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사자랄 만큼의 그런 자기를 찌르는 가시 속에 그는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시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많은 가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몸에 가시가 없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상 만나서 얘기 나눠보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시는 개인뿐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에도 이런 가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개인에게나 또 이제 어떤 사회 속에서나 국가나 민족 속에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가시를 주게 되실까? 왜 경건한 자에게 가시를 주어서 고난 가운데 살게 했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어떤 향수라고 생각합니까? 그 향수는 바로 로저 향수입니다. 로저 향수. 화면에 나가 있죠. 저 로저 향수는
장미에서 채취한 향수입니다. 어떤 장미에서 채취한 향수냐면 이 향수는 발칸 산맥에 자라고 있는 장미입니다. 발칸 산맥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장미에서 채취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장미의 향기가 언제 가장 진하게 풍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랍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장미꽃에서 나는 향기가 가장 짙은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고요히 잠든 그 시간에 저 향을 우리가 채취를 하려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발칸 산맥을 타면서, 그리고 거기에 피어있는 장미 꽃잎을 따와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향이 가장 짙은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같은 발칸 산맥의 장미라 할지라도 낮에 채취하는 그 장미 꽃에서 향기는 그 시간에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채취한 것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낮에 그 채취한 그 장미꽃에는 약 40%밖에 향이 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한 그 장미꽃에서 가장 짙은 향기가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보다도 정말 인간의 차가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지고 인생의 밤을 겪게 되어진, 어려운 인생의 밤을 겪게 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가장 믿음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냐 하면, 가장 믿음의 향기가 짙게 풍기는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서 가장 믿음의 짙은 향기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인 간질과 안질과 두통 등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생을 바울은 내 몸을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내 몸에 찌르는 나의 몸에는 그런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시가 있음으로써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가시 같은 고난을 주게 되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가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고질적인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환경적인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족이나 이웃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가난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가시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시는 당장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은 영원한 생명과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그 부분에 가시를 두심으로써 늘 생각하고 방비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들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핸들의 이 메시아는 대작은
그 메시아 속에도 특별히 이 할렐루야 이 곡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핸델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몸에 또 병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치료비를 위해서 나중에는 돈을 빌리게 되어지는데 돈을 빌려서 치료비로 썼지만은 결국은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감옥 속에 수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핸델의 이 메시아의 할렐루야는 이 핸델이 그런 가운데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몸에 가시가 찌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곡이 바로 할렐루야는 대곡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의 4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저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소아마비라는 고통을 잘 이겨내서 급기야 그는 미국에서 4번째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원망하거나 고통을 탓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시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가시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할 것을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는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를 주는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가시를 주는 목적, 이 교훈이 뭐냐? 이 가시 속에 담겨있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여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여기서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휘몰아치게 되어질 때에 고통을 저주하거나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괴롭히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식은 장치로 이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12장 2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삼층층을 갔다 온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삼층층을 다녀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바울은 영적으로도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깊은 경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적으로 보게 되어져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신분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고 가문으로나 학력으로나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볼 때 그 누구도 감히 이 바울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을 가만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생활 속에 교만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교만하기 쉽게 되어지는 바울의 마음을 가시의 식은 장치를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혹이라도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가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을까? 이 가시가 내 삶 속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제버리게 주신다면 아마 모름지기 사탄 마귀는 그 가시가 없는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의 진을 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탄이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그 가시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준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이러한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 떠나지 않는 가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한 그런 가시가 있다고 하면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만에 빠지기 쉬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식은 장치로 이 가시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시가 주는 교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1번, 2번, 3번 이런 횟수는 뭐냐면 그냥 하루 이틀 살 아니면 1번, 2번, 3번 단순한 이런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되게 해달라고 난 3번 기도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이 기도를 적어도 40일을 3번 그러니까 432 120여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 이게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두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갑자기 간절히 발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또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에 안지로서 눈이 안 좋을 때 눈을 찌르는 이런 이제 아픔이 따르게 되어지면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바울에게 이 두통이 심하게 발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 가시가 결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결국은 너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그렇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 중국의 선교사로서 평생을 바쳤던 워치만 리라는 선교사분이 계셨습니다. 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자기 몸속에 고질병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병이 심할 때마다 이 워치만 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치료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중국 복음 선교의 큰 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워치만 리가 한 번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치료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워치만 리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이 워치만 리가 이 배를 타고 이 양쯔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한참 양쯔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양쯔강 앞에 자기 그 배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가로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바위 덩어리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바위 때문에 더 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워치만 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워치만 리야,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은 양쯔강의 이 물을 더 불게 해서 이 바위를 잠겨버리고 그리고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때에 워치만 리는 깨닫습니다. 맞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이것을 치료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맞다.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을 뿌리 뽑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워치만 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주시면 분명히 내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어떤 시련도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렇지만 리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만약에 육신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가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넘을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가시가 내게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내가 건강할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오히려 받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가시를 넘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건강할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 가시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시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요.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 결과적으로 바울은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강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게 되어지고 내 몸에 몹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은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 인생에는 강한 때였다. 약할 그때에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많은 우리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20년의 삶을 우리는 3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국에서 산 40년이었습니다. 왕국에서 산 40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되어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진주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값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죠? 원래부터 진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주를 땅속에서 우리 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주란 것은 뭐냐면 조개 속에 조개가 품은 그 하나의 그 알이 진주알입니다. 그 조개에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조개가
숨을 쉬게 되어질 때에 그 숨을 쉬는 그때에 이 모래알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 부드러운 몸을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니까 이 아픔을 참지 못한 이 조개가 자기 몸속에 있는 액을 자꾸 아프니까 자꾸 이 액을 이렇게 뿜어내는 겁니다. 그 액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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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 결국은 진주란 것은 그냥 평범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개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우리 복음성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이런 곡이 있죠. 짧은 곡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곡이 있죠. 이런 곡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 같이 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그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여러분들 몹시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가시가 무엇인지 그 가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했고 이것 때문에 불평했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써 어떤 환경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써 지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시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에 이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나를 찌름으로써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순간이구나. 이 가시가 찌름으로써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순간이구나. 이 가시가 나를 찌름으로써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순간이구나. 오히려 가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찬양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의 가시, 정신적인 가시, 환경의 가시, 이런저런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많았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봤지만은, 그러나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더욱더 가시는 우리의 자신들을 찌르는 이의 현실 속에서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오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고 가시를 주었는지를 분명히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준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가 있음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이 가시가 있음으로써 건강할 때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이 가시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약함이 강해질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온적 이제부터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오히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